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 어제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를 회상하며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를 감당하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이다. 곧 믿는 자들, 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해주고 있는데,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 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이러이러했다, 나는 이러이러했다, 바울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지도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본을 보이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장 1절에는 바울이 두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이라는 것은 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즉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내가 누군가의 종이라는 것, 그것은 자유가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존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종도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또 나쁜 주인을 만나면 종의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종, 최고의 주인을 섬기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러기에 감사와 또 겸손이 담긴 자기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맡은 자란 곧 청지기를 말합니다. 청지기는 다른 종들보다도 주인과 가장 신뢰 가운데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심지어는 자신의 인장까지도 맡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또 지도자들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그 관계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만큼 그 일에 진심을 다하는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냥 일꾼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또 그 지도자들도 이 같은 정체성으로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맡은 일꾼으로서 그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6절부터 13절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문제와 또 지도자들이 끝까지 겸손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 자신의 역할과 또 조만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말씀으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메시지, 또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가르침과 위로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더불어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바울은 자신과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일꾼과 또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당시 고린도에서 존경받는 사람,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다는 것은 이 충성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충성은 누가 하는 것이냐? 충성은 종이나 노예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충성이었습니다. 지도자는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 연설을 잘하거나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또 지도자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은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이고 교회 안에서의 참된 지도자는 충성된 자,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 즉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참된 지도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판단, 평가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지.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평가에 의해서 달라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직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맞추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말씀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또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너무 많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 일을 할 때 오해받으면 어쩌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혹시 비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과잉 행동이 생길 때가 있기도 하고 또 거짓이 생기고 진실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할 때 돌아서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과잉 행동으로 인해서 신뢰가 깨지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나 자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진실함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김선도 감독님께서 목회자들에게 항상 강조하셨던 것, 목회를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그것은 성실함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실로 일한다는 것은 충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다해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에게 주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남이 보던 안 보던 맡겨주신 일을 진실하게 감당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6절 하반절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남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들의 칭송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이요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라.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둘 다 초대교회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자신들을 칭송하고 인간적으로 따르는 것은 주님 보시기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자신들의 제자들만 많아진 것,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만 많아지는 것, 그들끼리 이들은 누구파다, 너희는 누구파다 나뉘어서 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적인 것이며 교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도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스스로 나를 높이지 말아라. 나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너희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이토록 겸손하려고 노력하니 너희들도 겸손해라.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을 하거나 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교만할 것이 없다. 더 나아가 왕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토록 비참하게 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해서 강하지 못해서 존귀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곧 사명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둔한 자처럼 약한 자처럼 비천한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도 이 바울을 본받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언제나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바울처럼 마치 어리석은 자처럼 약한 자처럼 비천한 자처럼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또 세상에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강한 자처럼 존귀한 자처럼 행하며 교만해지는 것, 서로 존경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높이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영적인 자녀로 생각했기에 그들을 잘 양육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13절에는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16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 바울의 삶이 어리석은 자, 약한 자,
비천한 자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마치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도 교만하지 말고 삶으로 본을 보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자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보다 앞에 서는 것,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비천해지는 것, 이것이 참된 지도자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가 된 것처럼,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너희도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때론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될 텐데, 오늘 맨 마지막 절 21절 말씀에 내가 매를 갖고 가야겠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야겠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그것은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말만 하는 지도자들이 되지 말고,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시 만난 날 매를 갖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언제나 겸손하며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또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 또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저희들이 겸손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진실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